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멀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이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뭘로 할 것인가 정리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6가지 청원을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불렀으니까요, 뭐가 필요하다고 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6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6가지 중에서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뒤에 3가지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6가지 청원 중에 첫 번째 내용,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첫 번째 청원은요, 이 뒷부분에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시작은 이 첫 번째 청원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수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전화해서요, 안녕하세요, 현중이네 집이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전화를 받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게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누구 찾아요? 이렇게 반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몇 번을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중이네 집이죠? 그런데 수신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서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계속 전화를 받다가 이게 저희 친구가 잘못 말했는지 저희 어머니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누구요? 신중이요? 아니요, 신중이라는 사람 없는데요? 하고 전화를 딱 끊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제 친구는 현중이라고 말했는데 어머니께서 신중이라고 들었잖아요. 제 성하고 붙여보니까 임신중 이렇게 이름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에서 제 별명이 임신중이었어요. 근데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농담 삼아서 자꾸 임신중 이렇게 부를 때 제가 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상하게 바꿔 부르면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요, 태어나면 태어나서 이름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생 그 이름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이름에다가 나의 인격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이름을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딱 머릿속으로 떠오르고요. 이름을 딱 부르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가 갑자기 딱 기억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잘못 불려질 때, 왜곡될 때 사람은 기분이 상하고 때로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요, 모욕스럽다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 사람을 보면 속상하다, 마음이 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잘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잘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냥 막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세 번째 계명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아주 중요한 세 번째 계명인 거죠. 여기다 더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다라고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것은요, 그냥 잘 알아서 잘하면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법이 들어간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 계명을 받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니까, 저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세우자, 우리가 새롭게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라고 말하면서 금들을 가지고 있는 금들을 다 모으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을 찾는데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에 가둬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인 거죠. 그들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금송아지한테 이름을 정해놓고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이게 우리의 신이니까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멸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반응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저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서 하나님은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정의 내고 마는 것이죠. 마이클 호튼 교수라는 웨스트민스터의 조직신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 부흥운동의 맹점은 하나님을 자기 성취를 위한 또 하나의 원천으로 여기는 것이다. 자기 성취를 위한 원천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 여기에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금송아지의 틀에 가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주의, 경쟁심, 성취욕, 성공주의를 고취시켜서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합니다. 심리, 철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사상을 하나님의 이름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그리고 스스로 위안을 얻습니다. 스스로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왜곡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망령되이 일컬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읽으면요, 결국 그리스도인도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왜곡되어져 버리고요. 이 교회도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교회가 본질을 떠나게 되고 교회가 왜곡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저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그냥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 내가 조심스럽게 불러야지, 망령되이 일컬어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데서 더 적극적인 액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저에게 요청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라고 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주기도문을 저희가 암송한다 해도 이 부분은 살짝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 빠르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부터 강조하면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 고백이 기도의 시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청원은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고백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거룩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 저희가 매 주일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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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이 거룩은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조금도 섞여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르다. 이 세상과 조금도 섞여 있지 않다. 하나님은 신성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 이런 마음을 고백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시다.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할 때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표현을 잘 살펴보면 수동태거든요. 그 다른 것에 의하여서 거룩하여지는 그 수동태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이 표현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이 고백을 해놓고도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저희가 수동태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을 저희가 신학적으로 말을 더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곳에서 스스로 거룩하다 라는 이 표현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좀 손해겠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언제나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을 초월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서 거룩하신데 왜 우리한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을까? 이게 참 의문스러운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 이제 주기도문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고 있다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잖아요. 어렵고 힘들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 구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이곳에 나와서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딱 고백하면서 그 고백과 함께 기도의 장이 열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요세미티라는 곳을 처음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참 올라가다 보면은 터널 뷰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터널 뷰라고 써져 있길래 저게 뭐지? 터널이 나오니까 그렇게 써놨나 보다 하고 터널을 들어갔어요. 그러고 이제 좀 한참 달리다가 이제 터널이 끝날 때가 돼서 저쪽 끝에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답답했는데 이제 터널을 벗어나게 되는구나 하고 그 터널을 딱 벗어나는데요, 터널을 딱 벗어나는 순간 그 앞에 장관이 펼쳐지는 거예요. 정말 그 많은 나무들과 숲과 저 멀리 떨어지는 폭포와 어떤 기암 절벽과 이런 것이 한 폭의 그림과 같이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전 처음 봤거든요, 그때. 근데 터널을 벗어난 순간 어디 서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우와 하면서 감탄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세계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것이 그런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내 문제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 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매일마다 근심거리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할까 하면서 여기도 도움을 요청해보고 저기도 요청을 해봅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아서 뭔가 해결이 될 때도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앞에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낙심하잖아요. 그러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기도할 것이 있을까? 이제는 기도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고백을 통해서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의 백성을 늘 살피고 계십니다. 이 땅과 구별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모든 문제로 인해서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결국 그 고통 가운데 처하다가 마지막 고통,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거니까 매일마다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낙심하게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며 이제 고개를 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볼 때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하늘을 보면서 소망을 품어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이 아닌 저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실 때에 이 땅의 것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할 때에 내 모든 문제는 뒤로 밀어둔 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세계로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청원이 전체 6가지 청원 중에 제일 앞에 있고 그 나머지 5가지 청원을 이끄는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의 세계에 들어가십시오. 이것을 지나쳐버리고 기도하면 기도가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짐을 짊어 주신다는,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 청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여러분들 매일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매일의 고백 가운데, 매일의 찬양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